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린 후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기로 한 이유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니 더 이상 사람의 죄악이 존재하지 않고 그 마음에 악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변한 것이 없다면 심판도 반복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홍수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다짐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본문 2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앞뒤 논리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6장에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해서 홍수라는 벌을 내리셨는데 여전히 악하다면 다시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다시는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우리말에는 이 뉘앙스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이 문장들을 이어주는 접속사에는 비록 무엇일지라도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이 비록 어릴 때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이 선해질 것을 기대하셔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변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덮으시고 또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으니 이 홍수가 실패한 심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었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과거의 심판을 후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보다 강하기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 위에 생명을 살리는 자비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 있는 세상을 우리는 눈으로 또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이 자연의 순환을 통해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매년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우리 명지대학교 교정에도 비록 더뎠지만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찾아옵니다. 봄이 오면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 꽃망울이 맺히고 이내 꽃을 틔우며 봄눈처럼 꽃잎이 흩날리는 때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도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가장 좋은 때에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리에 피어난 꽃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리의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짐과 그 성실하심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짐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그 창조주를 닮아 성실히 살아갑니다. 제때에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때로는 추운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았듯 우리도 그 성실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꽃을 피워야 할 때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할 때는 열매를 맺으며 때로는 추운 겨울의 시간도 잠잠히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춥고 시린 겨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를 맺는 날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각자의 삶에 꽃을 피워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단호한 다짐 안에서 오늘도 평안과 일상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춥고 긴 겨울 같은 삶 속에서도 어김없이 봄꽃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성실하심을 닮아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디며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생명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